오늘 주제가 기울어 가는 사울의 나라인데요. 왜 도대체 그의 나라가 기울어 갔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가 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과 또 시사 평론가들도 선거 전문가들도 딱 이거다 하고 예측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 당선된다는 것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취임하면 뭐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이죠.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발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워낙 받으셔가지고 잇몸이 붓잖아요. 그래서 이빨을 뽑아내신 거예요. 코로나로, 부동산가 폭등으로, 검찰 개혁으로 눈만 뜨면 문제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부푼 꿈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것을 밀고 나가고 싶지만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거든요.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결혼식 준비하는데 열 올리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라,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날 무슨 드레스 입을까 뭐 이런 거,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폐물은 얼마짜리로 할까, 여기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날뿐이에요. 결혼식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안 넘겨요. 결혼식장에서 하면 30분도 안 넘겨요. 신혼여행 2주면 끝나요. 그런데 사는 것은요, 부부로 사는 건 평생이에요. 수십 년 살아야 돼요. 둘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야 되고 양가 부모님과 엮이면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을 보는 사람이라면 결혼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어디 결혼만 그렇습니까? 취업한다고 끝나지 않죠.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1년 안에 퇴사한 사람의 수가요,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5년 안에 퇴사한 수가 6600명이 넘어요. 공무원 시험 40대 1의 경쟁률로 뚫고 안정된 직장, 평생 보장이라는 꿈을 안고 입사했는데 자기 발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고. 회사에, 직장에 입사한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공부는 책하고만 씨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원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단지 합격하면, 결혼하면, 취업하면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목표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큰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직업을 하나만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요. 삶의 큰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뭘까? 그 원리를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보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본문 13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12장에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사울이 취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요. 그게 오늘 13장 본문이에요.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이 왕이 취임하면 이제 체제가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뀐 거예요. 왕정체제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어요. 평시에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해야 12지파에서 군인을 소집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왕정체제가 되니까 상비군을 조직해 놓았습니다. 평시에도 군 복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수가 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명은 사울이 이끌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00명의 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준비한 만큼 시험이 다가오면 가능한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전면전을 펼치려고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000명이다. 너무 엄청난 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주석들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은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지 진짜 이렇게 많았겠는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든 문학적으로 보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에서만이 아니라 무기 면에서도 열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문화가, 군사가 발전되어 있는 데 비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철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자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철제 농기구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지방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정부의 허락하에 삽이나 도끼를 갈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블레셋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제철 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돌, 청동, 나무를 뾰족하게 갈아서 싸웠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요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군의 전력을 보거나 들은 사람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지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으니까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이탈합니다. 이런 결과로 사울 옆에 있었던 2,000명의 군인 중에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왕직을 감당하며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아빠 노릇하는 거, 엄마 노릇하는 거, 자식 노릇하는 거, 직장에서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이 나보다 항상 크거든요. 현실이 나보다 커요. 현실이 예상할 수 없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질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울의 지금 처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처럼 책임지고 살아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아요.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탈하고 있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요, 한 가지 일을 급히 합니다. 오늘 1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항상 제사를 먼저 드렸죠.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싸울 때 이 싸움은 성도와 교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한 미움과 증오, 박해가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불어닥칠 때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이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글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로 너를 묶어서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블레셋이 내 주변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지요.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병거와 마병이 내게 돌진하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과외가 아니에요. 더 많은 힘이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이 아니고요. 더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주한이 반해서 주한이만 한글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리라.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를 취하면 두 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 개를 취하면 네 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5개 가지면 네가 살 수 있으라고 말하지요. 네가 믿는 그 예수 버리고 6개 취하면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병거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를 채우면 나는 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로 나를 채워야 산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말들, 기운 빠지게 하는 말들, 근심 어린 말들, 분노할 수 있는 말들, 의미 없는 말들, 교훈의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심령을 때릴 때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가슴을 칠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질 때 가슴에 평안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성도다운 것이지 더 많은 병거를 가져야 성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그것이 꼭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고 믿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그 장소에 도착해서 사울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죠. 오늘 본문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왜 사무엘은 번제를 막 마친 사울을 책망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해석 중에 하나는 이거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왕인데 제사를 드려버렸다. 제사의 규례를 범했다. 그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하나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인구 조사를 한 죄를 회개하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 주장이 좀 약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장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 그 자체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저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그가 선택해야 되는데, 받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의 소리를 듣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자기를 맡겨버린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 그것이 오늘 사울의 나라를 기울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는요,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매여 그것으로 길을 묻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런 실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연거푸해서 반복해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넘어서서 15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다시 불순종 때문에 책망을 듣는데요,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똑같은 책망이 반복되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한 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소리, 나의 음성에 네 귀를 기울이는 훈련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보여주신 이유는 사울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너가 그 길에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사람의 소리에, 너가 만든 소리에, 상황의 소리에 나를 맡기지 말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를 채울 때 잠시 즐거워요.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 소리는요, 색깔과 맛이 한 해가 가기도 전에 바뀌어요. 그 색깔과 맛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는 나중을 책임져 주지도 못해요. 근거 없이 뿌려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는 결국 신앙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습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이런 날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 심령에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구나. 내 귀가 사람에게 열려 있구나. 내 눈이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게 성경 묵상이든 필사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든 예배에 참석한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경건 생활을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던 일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89세, 90세가 되셨는데요, 환절기가 되고 해서 건강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치매도 오시고 최근에는 음식물을 거의 섭취를 못하고 계셔서 이제 저희 외가 쪽 가족들이요,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버티지 못해요. 일주일째 음식을 못 드시더라고요. 배에 있는 거 이제 다 배출하시고 그냥 이제 기운으로 버티는 거예요. 육체만 그런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고 소화가 되고 피와 살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힘으로 현실을 견딥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영혼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던 상황을 잘 아시죠? 사단의 시험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실력과 재능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거절하셔요.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확인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확인받는 자지 너희가 나를 감히 확인할 수 없어. 내가 누구인가는 세상이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는 자야.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 왕 돼봐. 그럼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면 너 인정해 줄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로 나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듯이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살기를 성령께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방만 나가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블레셋의 병거가 몇 만이더라, 블레셋의 마병이 몇 천이더라 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니야, 너는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셔요. 우리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분은 이미 와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득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근심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셨다. 이미 예수로 나를 꽁꽁 묶으셨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